냉담함과 불신함의 세대. 냉담함과 불신함의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재난과 분쟁과 분열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함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주제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 언제나 세상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세움받는 믿음의 성도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 세대에 관련해서 정의하시고 교훈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마음과 귀를 집중하여 주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채우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통해 세 가지 살펴봅니다. 먼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주님은 16절 말씀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대라는 것, 이 시대의 사람들을 정의하는 표현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제 무엇이다라고 주님이 비유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어떤 아이들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장터에 앉아서 친구들을 부르는 아이들과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어릴 적에 참 많이 놀러 다니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해 떨어지기 전에 집에 가본 역사가 없을 정도로 유치원, 이제 어린이집이죠 요즘에는. 그렇게 마치고 하면은 온 동네를 다니면서 산으로 들로 학교의 놀이터 이제 곳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즐겁게 뛰어놀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이제 TV가 잘 나왔던 것도 아니고요. 제가 자랐던 곳은 청송군 현서면 구산리 KBS 1TV밖에 나오질 않아서요. 저는 8살 때쯤부터 문명을 경험했습니다. MBC라는 채널이 그때 있는 줄 알았고요. 만화 영화라는 것이 그쯤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아마 저의 비슷한 연배분들은 어릴 적 만화 영화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서 메뚜기 잡아먹고 저기 개구리 뛰는 거 보고 참 이렇게 이제 시골티 가게 그렇게 자랐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인생에 그때 참 즐겁고 행복했던 추억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 혼자 산으로 들러 다니면은 재미없죠. 누구랑 같이 함께 합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함께 하니까 숨바꼭질, 땅 따먹기, 구슬치기 제 모든 종목들을 섭렵하면서 즐겁게 놀았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뭐 제가 거기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들 말씀 들어보면 축구공이 없어가지고 돼지 오줌보 가지고서 공 차고 놀으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 저는 진짜로 그러셨다 하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여기는데 참 어찌 보면은요 참 열심이지 않습니까? 같이 함께 어울려 놀고자 하는 마음에서 돼지 오줌보까지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공 차고 놀고 참 그렇게 즐거운 시대를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보냈던 그런 우리의 추억들이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도 즐겁게 노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같이 노는 즐거움들이 많은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설도 좋아지고 시대도 훨씬 좋아져 가지만은 요즘은 혼자 노는 그런 시대잖아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게임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면서 유튜브 보면서 그렇게 자기 일상을 보내는 경험들이 더 많아져가는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 내용,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우리의 어릴 적 즐거웠던 경험들을 좀 이렇게 포함시켜 보면서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좀 묘사해보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이들이 장터에서 두 가지 놀이를 합니다. 자, 우리가 심심하니까 얘들아 우리 결혼식 놀이 해볼래? 하면서 결혼식 놀이를 하려고 한쪽에 있는 아이들이 제안을 하고서 그렇게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결혼식 놀이 준비를 하죠. 우리가 피리를 흥겹게 잘 불어볼 테니까 너희들 한번 춤을 좀 춰봐.
반대쪽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피를 부는 아이들 편에, 그 한편의 아이들은 열심히 하는데 반대편 쪽의 아이들은요, 에이 무슨 결혼식 놀이야, 무슨 춤이야, 안 할래, 이런 모습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신나게 피리를 부는데 상대방의 아이들은 전혀 반응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피리 불기를 중단하고, 야 니들 오늘 이렇게 좀 피리 불면서 춤출 기분이 아닌가 본데, 그럼 우리 놀이를 바꿔갖고 장례식 놀이를 한번 해볼까? 우리가 장송곡을 부를 테니까 너희들이 가슴을 치면서 애곡하는 걸 한번 좀 해보면 어떻겠니? 그렇게 말하면서 장송곡을 부르죠. 이제 가면 언제 온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어른들 따라서 불렀다고 칩시다. 근데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이 아까 전에 피리 불어주는데도 춤을 추지 않던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이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장송곡을 부르는데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냉담하게 냉랭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장례를 경험해봤던 게 제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저희 아버지 오영재이신데 제일 맞이 되시는 큰아버지가 부모님보다 먼저 이제 작고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서 제 본가가 이제 청도입니다. 다 시골이네요. 나고 자란 것은 청송이고 이제 본가는 청도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여를 메고 장례를 치르는 거를 제 어릴 적에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제 상여를 메고 장례 치러보신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지만 동네의 중심길을 못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곽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이게 또 동네마다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자랐던 곳은 그렇습니다. 외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람도 많이 부는 11월 달이다 보니까 저보고는 장대를 하나 들고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어린 이제 5학년짜리가 대나무 긴 장대 메고 바람 부는 날 쫓아가려고 하니까 그것도 참 곤욕이더라고요. 좀 가다 보면 저기 깃발 날려가가지고 막 다시 주우러 가야 되고 그랬던 기억들이 많이 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상황 중에서도 좀 불평하고 답답하고 그런 마음들이 주된 마음이 아니라 굉장히 슬펐어요. 장례 행렬에 이제 삼배 옷 입고서 서로 따라가면서 모두 다 함께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저희 큰아버지가 50대 중반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렇게 슬픔이 많은 장례가 아니었겠습니까? 어른이고 아이고 누구든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3시간 가까이 산을 향하는 그런 여정을 경험해 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를 드는 상황, 지금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장송곡을 불러도 상대방 아이들이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울지도 않고 가슴을 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쪽 아이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장송곡을 불러도 울지도 않고 가슴 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불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비유의 처음 출발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대를 무엇이라 정의할까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세대를 어떻게 표현할까? 바로 이와 같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장송곡을 불러도 애곡하지 않는 냉담한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주님이 이제 이 세대를 두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과 연결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데,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의 공통점을 두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요, 오늘 읽으셨던 18절 19절 말씀에 잘 나옵니다. 먼저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8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사람인데 정말 안 먹었겠습니까? 정말 안 마셨겠습니까?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여기서 먹지 않았다라는 말은 금식했다라는 말이에요. 금식했다라는 말. 금식을 자주 했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출생의 예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할 것이고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시린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가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은 그의 삶이 문명과 떨어져서 경건한 삶,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철저히 금욕과 절제의 삶을 살았던 인물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문명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입던 의복이 아니라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으며, 주된 음식은요 석청, 야생꿀이죠. 그리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넓은 광야, 거친 광야에서 생활했던 인물입니다. 사치와 향락과 어떤 욕구에 대하여서 충만하게 절제를 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철저히 준비하는 시간을 거쳐서 세상 가운데 나와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회개하자라는 메시지를 힘있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도 냉담하게 반응했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도 냉담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그 회개 메시지를 따르자니 죄를 회개하고 죄 없는 삶을 살아야 하겠는데, 여러분, 그런 삶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삶은 포기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삶은 재미가 없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다 등지고서 세례 요한처럼 절제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싶으니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냉담하게 반응하는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19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1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늘 인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셨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먹고 안 마셨다를 나타내는데 예수님은 먹고 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과 반대되는 이제 표현이지요. 여러분, 먹고 마셨다라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출발이고 시작이고 천국을 미리 맛보는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역사가 가득했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이 나타내신 오병이어 사건에 그 천국의 기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충만하게 먹고도 모자람이 없이 오히려 넘치도록 남은 그 광주리를 통하여서 주님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필요와 소망을 공급해 주시는 참된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에게 오는 분들에게 모든 이들을 우리 주님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지나시다가 가버나움 세관에 앉은 세리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가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서는 마태가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혼자 잔치 즐기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그 기쁨을 함께 맛보고 있습니다. 자기 동료인 세리들 그리고 또 죄인들을 많이 초청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저분은 대식가네. 야, 엄청 많이 먹네. 야, 포도주 엄청 좋아하네. 그리고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겸상하는 정말 격이 없는 사람.
어찌 보면은 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렇게 하네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두고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비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금욕하고 절제하는 것을 두고서도 그 모습을 따라가기 힘드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싶으니까 부정하고 비난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반대로 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니 세례 요한과 주님을 두고서 양극으로서 치우쳐지는 모습에 그 어느 쪽도 속하지 않고 둘 다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렇다고 뭐라 하고 저러면 저렇다고 뭐라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 모습을 두고서 주님이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레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장송곡을 불러도 가슴을 치며 울지 않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주님이 정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마치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좀 격이 다른 것처럼 구별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 하십니까? 먹으시고 그리고 마시고 그렇게 즐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은요, 서로 보완적인 사역이에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외쳤던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의 사역에는 회개하라에 좀 더 중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 천국이 가까이 오심에 좀 더 중심된 메시지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그리고 또 이제 9번째 열매가 무엇이냐면요, 절제입니다. 희락과 절제. 어찌 보면은 양극단입니다. 좀 이렇게 격이 다르고 좀 하나로 좀 묶을 수 없는 그런 주제처럼 느껴질지 모르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이 출발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난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에게서 난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희락, 기쁨은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할 수 있으며 마지막에 나오는 이 절제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겁니다. 반대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희락도 있어야 되고 절제도 함께 있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일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희락의 열매도 맺으시고 절제의 열매도 맺으셔서 성령의 9가지 모든 열매를 조화롭게 풍성하게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한없이 슬프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 속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아서 마음껏 기뻐하는 이 주제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세 번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정죄하고 계시는 이 세대는 어느 세대를 가리키겠습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먼저 1차적으로는 예수님 당대의 세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외우고 미간에도 손목에도 묶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율법대로 지키기 위하여서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꿰고 외우고 지키기 위해 힘썼던 이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충실하게 믿는 자들이다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일에 힘썼던 이들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식의 기도들이 팽배했으며, 금식하고 구제하는 것도 참 많이 감당했으나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를 위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런 일들을 많이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경건함을 뽐내기 위하여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에 충실했던 그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이런 모습들을 지적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인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오늘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방식대로, 지금까지 율법을 붙들고 자기들 중심대로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만 신앙생활하기를 원했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른 진리대로 고쳐가고 회복하는 일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오히려 냉담하고 불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냉담하고 불신했던 이 시대의 모습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아직까지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많은 분들도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완전하신 인간입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고백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뭐라고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말이 되나? 그게 말이 되나? 그러면서 자신의 판단력만으로, 자신의 생각과 지식만으로 이 복음의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니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냉담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주님의 말씀, 세례 요한의 사역들을 이해해 보려고 생각해 보고 재단하려고 하니까 그들의 지성으로는, 그들의 지혜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짓이다라고 비방하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완고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불신자들도 이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엄밀히 전 세계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종합해 볼 때에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들은 소수입니다. 냉담하고 불신한 모습으로서 복음을 멀리하는 이들이 훨씬 많은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도, 생명을 나타내어도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마음을 열고 믿질 않습니다.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도 다 해보셨지요?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통하여 나는 죄인이었군요, 그렇게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인정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나는 이만하면은 착한데, 이만하면은 문제 없는데, 이만하면은 굳이 예수님 아니어도 내 인생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냉담하고 불신한 이 시대의 단면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라 이 국민들 사이에서도 기독교를, 교회를 두고 참 부정적인 말을 일삼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적대시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비방의 주제는 기독교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두고 비방합니까? 연약한 우리의 성정에서 빚어지는 겉으로 보이는 몇몇의 어떤 교회나 몇몇의 어떤 신앙인들의 이제 연약한 그런 단면들만 놓고서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고 비방한다라는 것이에요. 부족한 작은 부분들만 보고서 비난하고 판단하며 거부하는 그런 실정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교회 가면은 좋은 거 알겠는데 포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신앙생활 못하겠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은 인생이 재밌고 좋은 거 다 내려놔야 된다고 합니다. 술도 담배도 가끔씩 한번 하는 노름도 여행하고 다니는 그 즐거움도 다 포기해야 된다고. 이제 우리 유교 문화에서 빚어진 제사 문화가 가족들마다 다 있으십니다. 여러분 다 공통된 인생의 근심과 어려움의 주제이실 것입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시작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고요.
그래서 복음에 대하여서 좀 마음이 열릴 법도 하지만은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서 냉담하게 불신하게 반응하는 그런 단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들은 이렇게 좀 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한번 좀 정직하게 서보려는 노력도 없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냉담하고 그 마음을 굳게 하여 불신하는 모습으로서 비춰지는 것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정의하신 이 시대의 모습은 예수님의 시대의 모습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의 단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주제처럼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냉담하고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못하고 눈물이 메마르고 냉랭한 가슴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는 없으십니까? 그런 순간들이 정녕 없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 앞에서도 우리가 냉랭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래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지, 설교 내용은 저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냥 지나가 흘려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귀로 들려질 뿐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거듭된다면 이 수많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속에서도 냉담한 가슴으로 말씀 앞에 서 있게 된다면 죄송합니다만 그 냉담함 속에 우리의 신앙은 도저히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찌어찌한 순간들로 인하여 매 순간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지치고 때로는 좌절하고 불편한 마음들이 드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고난과 시련의 주제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인들이, 그러한 어떠한 이유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소개합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한쪽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처럼 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도 감당하고 많은 이들에게 선행도 베풀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행했던 것들만 과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실 때에 나중에 성전을 내려갈 때에 주님께서는 세리와 바리새인 중에 누가 죄 용서를 받고 성전을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지요? 세리입니다. 가슴을 치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아랬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리의 모습인지 아니면 바리새인의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실 때마다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심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이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언제나 우리가 정직하게 서서 나는 문제없다, 나는 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가슴을 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서도 냉담하고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 그 시대 속에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는데도 그 시대의 구습의 모습을 쫓아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서도 냉담했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열려지지 않은 채 굳은 마음으로 머물러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믿을 것은 믿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믿을 것은 믿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자. 함께 고백하신 대로 행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19절 끝부분에 이제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생명의 복음,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회개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무엇으로 입증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행함을 통하여 얻게 되는 열매를 보고 인정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들은 무엇입니까? 선한 삶을 살아가고 선한 말과 선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일에 힘쓴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대를 두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냉담했던 나의 모습은 없는지, 머리에는 가득하지만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붙들지 못했던 불신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이 말씀 통해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 우리 삶을 통하여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선한 열매를 맺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사를 집중하시면서 주님, 이 말씀 앞에 내가 홀로 섭니다.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